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힘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9월 18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중에 한 명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군대 장관들 중 하나인 예후를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 부으신 사건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눈여겨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중에서 세 번째 말씀, 엘리사에게 자신을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는 것만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말씀, 하사엘을 세우는 것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 의해 하사엘을 왕으로 즉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자도 엘리야가 아니고 또 엘리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9장 1절을 보시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에 쭉 보면은 그 청년이 엘리사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이제 엘리사의 제자 청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만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향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요. 자칫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아마도 이번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지점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를 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과 일하심을 보고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은요, 단순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왔고 또 그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기까지 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학자들에 의하면 13단계의 명령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글 번역을 보면 그냥 이 문장들이 평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명령형 동사들이 연결되어져서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9장 1절 중반을 보시면요, 너는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용이하도록 신속성을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라고 합니다. 기름병을 손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길르앗 라못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운 곳이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부상을 입어서 피했지만 예후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거기에 가서 예후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예후인지 식별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장관들이 거하는 처소에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를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골방으로 왜 들어갑니까? 이 일이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기름병을 가지고 또 그의 머리에 부으라 이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명령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기름 부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제자가 기름을 붓고 있지만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그리고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제자 청년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스승 엘리사의 말을 따라 그리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마음을 전하면서 반역이라는 어쩌면 그 죄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전했고 또 엘리야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계속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다시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은 참으로 간단한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도 같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수백 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수백 번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많은 사람의 생사와 운명이 걸려있는 일일수록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순종하는 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선포하며 오늘도 또 우리의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또 추석 명절에 친척들과 또 식구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고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이 시간 확신하며 우리의 지금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